18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41번째 시간입니다. 41장이고요. 오늘은 기도는 성령의 발전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저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제 친구 아버님이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계시다가 먼저 천국에 가셔서 장례식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슬픈 일이겠지만 또 오랫동안 치매를 겪고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렸기에 장례식장이 좀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 목사님이신데 부부가 다 목사님이세요. 학교 다닐 때부터 CC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져서 결혼까지 했는데요. 간이가 밝더라고요. 가니까 친구들이 몇 분 이렇게 목사님들 계셨습니다.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 유튜브에다 뜨잖아요. 이렇게 영상이 뜨니까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야, 니네 교회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를 40일이나 해? 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50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50일이나 해? 막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죠. 우린 저녁도 해. 그러니까 야, 저녁도 해? 너 그러다 죽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참 감사하게 하고 있어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가 지금 머리가 빠지는구나 이러시더라고요. 50일을 기도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겁을 내기도 하고 요즘 같은 때에는 많아봐야 20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생각보다 크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이길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저거 해야 되는데라고 말하지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막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주부들이 있는데 설거지가 이만큼 쌓였어요. 저거 치워야 되는데 근데 몸이 안 움직이죠. 계속 바닥에 누워 있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기력할 때거든요. 우리 오랫동안 있는 문제들, 오랫동안 박혀 있는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십니다. 그 사인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때로는 문제가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를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50일이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원리를 알고 기도의 원칙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간증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기를 꼭 안아볼까요? 자기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난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랑이죠. 나는 힘들어 어려워 내 팔자가 이게 뭐야 라고 스스로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난 하나님의 자랑이지. 나 정말 잘하고 있어.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이겠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기에 그래 난 하나님의 자랑이야.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멋진 삶, 베푸는 삶, 하나님의 자랑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기도는 성령의 발전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똑같이 비가 내리더라도 세숫대야에 받는 사람과 우리 물통에 받는 사람, 댐을 만들어 받는 사람은 용도가 다르겠죠. 그 물을 받아서 세수할 물을 받아 써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세숫대야의 물을 받을 거예요. 물을 받아가지고 손과 발, 얼굴과 걸레 등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나는 저 물을 받아가지고 가족들 식수를 쓸 거야라고 하면 더 큰 물통을 준비하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댐을 만듭니다. 댐을 만들어서 가득 물을 모은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쓰고 에너지를 만들어 쓰고 빛을 만들려고 쓸 겁니다. 자, 같은 비가 내리지만 어떤 사람은 세숫대야에, 어떤 사람은 물동이에, 어떤 사람은 큰 댐을 만들어서 물의 용도를 다르게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기도하는 거 많이 기도하자고요. 이왕 기도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자고요. 처음에 5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 제 마음에 큰 믿음도 있었지만 사실 부끄럽지만 약간의 의심도 있었습니다. 야, 우리 교인들이 50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개 원사님은 허리가 아프대. 아무개 집사님은 집이 멀어. 아무개 성도님은 차가 없어. 어떻게 하지? 50일은 기니까 40일만 할까? 20일만 할까? 근데 제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20명만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열흘 만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제가 요즘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년에는 50명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에는 100명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 아, 믿음대로 되는구나. 저도 참 믿음이 없죠. 저도 나름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을 하니까 아, 이분은 나올 분, 이분은 못 나올 분, 이분은 듬성듬성 나올 분.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하죠. 근데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세숫대야의 기도를, 어떤 사람은 물동이의 기도를, 어떤 사람은 큰 댐의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이왕 기도하는 거 손발 정도 닦을 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댐을 만드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왕 기도하는 것 큰 댐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을 크게 꾸자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이왕 사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후손들 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의 대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바꾸는 놀라운 사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해서 자리가 꽉 채워지고, 아멘. 예배가 1부가 생기고 2부가 생기고 아이들 예배가 생기고 더 깊게 찬양하고 더 새벽에 기도하고 아이들마다 새벽마다 꽉 차서 기도하는 것을 꿈꾸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달라지고 11조의 창고가 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을 크게 나누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기도하는 것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크게 꿈을 갖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큰 댐을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라마 나요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말씀입니다. 다윗이요, 왕에게 쫓겨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가고 있는데 그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요. 근데 그때 사무엘은 선지자의 삶을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때였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예요. 라마. 선지자를 은퇴하고 고향 라마로 돌아갔는데 그냥 가지 않고 가서 선지자 학교를 만들었어요. 제자 양성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사 양성하는 곳의 이름이 나요시예요. 나요. 이 나요시란 이름은 거주지, 처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처소 이런 뜻이겠죠. 거기에서 선지자 학교 젊은 청년들을 불러다가 그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가르치면서 선지자 학교, 우리로 얘기하면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사무엘은 자신이 있던 라마 나요스로 다윗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숨어 있었죠. 자, 숨어 있었는데 다윗이 거기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전령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전령이지 영어로 보면 메신저거든요. 근데 소식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킬러를 보낸 거예요. 암살자를 보냈습니다. 몇몇 암살자를 고용해서 야, 니들 다윗 얼굴 알지? 가서 죽이고 와.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 보냈습니다. 이 사울의 킬러들이 몰래 라마나요스로 가요. 갔는데 라마나요시 선지자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예요. 게다가 스승님이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왕을 기름 부음 시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스승입니다. 얼마나 훈련을 빡시게 또 제대로 시켰겠습니까? 가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던 거예요. 막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데 킬러들이 몰래 숨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따라 불러요.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막 다윗이 어딨나 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들었더니 마음에 감동이 생기네요. 여러분, 킬러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받아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킬러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 죽이는 게 일이에요. 사람 죽이는 일에 별 감정과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었더니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서 회심하게 됩니다. 킬러들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화가 내요. 화가 나서 다른 킬러를 또 고용합니다. 그리고 너희 가 그래요. 두 번째 킬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찬양을 듣고 기도하다가 두 번째 킬러들이 바뀌어져요. 회심을 합니다. 화가 난 사울이 야, 내가 직접 갈게. 가요.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직접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그랬더니 가는 와중에 사울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사울도 변화가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한 번에 바뀌어지고 한 번에 변화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과 사무엘의 제자들이 그 땅에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쌓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쌓여요. 기도가 없는 교회와 기도가 있는 교회,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기도는 쌓입니다. 쌓여있던 기도였기 때문에 킬러들이 바뀌고 앙심을 품고 있었던 사울 왕의 분노와 그 혈기가 없어지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동네를 위해 기도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발전소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다르게 하고 회심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네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선지자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사무엘상 19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쌓여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쌓여 있는 땅.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기에 처음 방문한 사울과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쌓여 있었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연히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연히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먼저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지가 140년 정도 되었습니다. 긴 역사는 아니지요.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단군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의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2년 반마다 전쟁이 있었대요. 때로는 중국에, 때로는 일본에, 또 많은 외세 침략을 통해서 2년 반마다 전쟁을 겪었던, 전쟁을 했던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당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겪고 있지 않죠. 게다가 세계 경제 11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게다가 세계로 문화를 수출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작고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잘나서도 똑똑 우리가 잘 단합돼서 얻어낸 결과가 절대 아니죠. 우리 맨날 분열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역으로 분열했었고 요즘에는 정치로 분열되고 요즘에는 세대로 분열되고 있죠. 젊은 세대, 어르신 세대. 우린 항상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회복을 주시고 번영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07년에 한국 최초의 커다란 부흥이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죠.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평양을 통해 시작되었던 기도의 여기가 남한으로 또 북한으로 점점 뻗어나가게 되었고 산골짜기마다 교회를 개척하게 됐던 일들이 이 기도 운동을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꼭 교회가 있어요. 저기 사람이 없는 시골에도 교회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시작이 바로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남한과 북한, 게다가 중국까지 뻗어나가게 돼요. 그런데 1907년에 이 부흥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1906년에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길선주 장로,
박치옥 장로, 두 장로님이 왠지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두 분이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길선주, 박치옥 이 두 분이 우리 조금 더 기도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두 분께서 개인적으로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기도한대 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자발적인 기도 운동이었거든요. 두 분으로 시작되었던 기도회 운동이 점점 사람들이 더해져서 1906년 연말에는 500명 정도의 성도가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새벽 기도의 시초였어요. 그 소문이 장대현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의 새벽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1907년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땅이 한국의 라마 나요시 된 거였어요. 오랜 기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일이 일어나는 복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기도의 모판이시고 기도의 발전소의 에너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놀라운 에너지를 발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발전소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전령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20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밑줄을 그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사울의 전령들, 킬러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킬러들은 은혜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러 간 거였죠. 그런데 먼저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자 쌓여 있었던 기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킬러들에게도, 전령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이 뜨거우면 무엇이든 불이 붙습니다. 그렇죠? 불이 아주 뜨거우면 무엇이든 태워요. 그런데 불이 서서히 꺼져가면 태우기는커녕 다른 불도 옮기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불이 뜨거우면 그 불은 다른 거에게 옮겨 붙어요. 하지만 불이 약하면 옮겨 붙기는커녕 서서히 작아지게 됩니다. 불이 뜨겁게 타오르면 뭘 갖다 놓든 다 태워버리고 불태워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불이 뜨거운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왕 기도하는 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꺼져가는 불이 아니라 사람을 불태우고 죄를 불태우고 잘못된 행실을 불태우고 의심도 불태우고 불신도 태우는 놀라운 불이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킬러들은 다윗을 죽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요,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킬러들은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성경은 권능이라 말합니다. 권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해요. 이 두나미스가 파생된 말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이죠. 성령이 임하면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고 불같은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 무엇일까요? 주님, 우리 교회가 뜨겁게 타오르는 능력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전령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울이 첫 번째 킬러를 보냈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두 번째를 보내도 은혜 받았습니다. 세 번째도 은혜를 받아야 바뀌죠. 그랬더니 이제는 안 되겠다. 직접 갑니다. 사울이 계속 보내죠. 계속. 킬러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쌓여있던 기도 때문이었죠.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참 마음이 강팍해, 저 사람은 마음이 굳었어 라고 말하죠. 그러나 기도가 많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에게 능력이 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의 불이 뜨거우면 뭐라도 태웁니다. 하지만 먼저의 불이 뜨뜻미지근하면 아무것도 태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라마나옅, 그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새가족이 오시기도 하고 교회를 방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게다가요, 요즘 이 동네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주차장을 밟는 사람들마다, 교회 땅을 밟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를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밟는 그 사람 참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바로 앞에가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돼서 마음이 들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들 등한시하세요. 왜? 난 떠날 거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분들이 밟을 때마다, 교회 땅을 밟을 때마다 라마나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저 사람은 참 마음이 강팍해, 저 사람은 돼도 안 돼,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가 쌓여야 돼요. 함께 기도가 쌓이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강팍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6년에 한국의 평양뿐만 아니라 미국 LA의 아주사라고 하는 곳에도 놀라운 부흥이 임했습니다. 아주사 부흥이라고 하는 곳은요, 흑인 목사님 윌리엄 제이 시머라고 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창문가에서 말씀을 듣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께서 아주사의 작은 창고 하나를 빌려서 몇 사람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그 위에, 창고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1906년 4월 9일에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아주사 거리에 3년간 놀라운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곳곳마다 찬양을 부르고 술집이 문을 닫고 남편들이 돌아오게 되고 죄를 끊고 도박과 불륜을 끊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24시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놀라운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불의 시작은 몇 명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몇 명의 기도, 이 몇 명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마침내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꼭 이번엔 다윗을 죽여야지. 결심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라마나옅으로 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가 그 땅을 밟자마자 성령이 임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이 아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머리 위에는 아버지의 기도가 절반이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제가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입니다. 참 이 말을 듣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꼭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녀에게는 기도의 분량이 있죠. 그 분량이 부모가 채우는 분량의 절반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채워야 될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1세대보다는 2세대보다는 3세대가 조금 더 원활한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가 쌓여있는 곳, 기도가 쌓여있는 가정,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 기도가 쌓여있는 이 지역,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죠. 그 기도의 시작을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불타오르면 은혜 받겠다고 교회에 온 사람뿐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곳에서 예언하고 구원받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노라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무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전령들에게도 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죠. 기도가 쌓여 있으면, 기도가 뜨거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셔서 주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이 라마나요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